부활 아침,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가지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으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구원의 감격,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아침에는 놀라운, 우리에게는,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희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세 가지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 아침, 영원히 빛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도 아직 얼굴의 표정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이제 조금 웃는 것 같아요.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축복,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그리고 구원의 종교이며 영원한 생명의 종교요, 복된 종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천국의 종교라. 이 종교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일반적인 종교라고 말했으면 종교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그래서 빈 무덤이 자랑거리라. 사람이 죽으면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안 죽어서 모르시는군요. 네, 사람이 죽으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은 무덤이 빈 무덤이다. 그래서 빈 무덤의 자랑거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디나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 하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가 없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답을 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듯이, 부활의 진리를 이 세상의 물질 또는 자연계에서 동심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죽으면
지금 무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당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반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물질 또는 자연계에서 동식물, 각종 식물과 동물들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밀 아래 부활이다. 무슨 부활이요? 밀 아래 부활.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형체가 썩고 죽고 나면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또 다른 완전한 다른 형체의 싹이 나와. 이 싹이 옴도치 것이 재생아닌 밀알의 부활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밀알의 부활이다. 두 번째는요, 물벌레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물벌레가 물에서 살았는데 물벌레는 탈바꿈을 하게 되지요. 완전히 다른 형체, 잠자리가 되어서 공중을 훨훨 나르게 되는 것이 물벌레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동감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벌레가 이제는 잠자리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부활의 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번데기의 부활이에요. 번데기 부활. 누에꽃에서 나온 번데기가 부활되어 나비로 창공을 훨훨 나르는 것이 번데기의 부활이다. 여기에 번데기 부활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누에를 치셨어요. 학교 다니면서 여름에 누에 치면 방학 때문에 되면 뽕잎 따러 가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가서 뽕잎 따다가 누에에다 밥을 줘야 되거든요. 누에가 그 밥 먹을 시간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가서 누에를 따다가 그래서 누에를 해서 누에가 참 애벌레가 내가 커가지고 이제 이게 누에 꼬치를 닿아가지고 꼬치를 하면 거기서 또 이게 애벌레 이게 나중에 나방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알을 까서 알에서 다시 그걸 키우면 거기서 누에가 되고 누에 꼬치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활해. 저는 그래서 누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기 때문에 누에가 한창 이게 뽕잎을 갖다 위에 싹 얹어 놓으면요, 이게 삭삭삭삭삭 그러면 그 수백 마리가 한 번에 먹는 소리 딱 들어가면 마치 밖에 비가 쭉쭉 내려오는 것 같은 삭삭삭삭삭삭. 이야. 그리고 또 그걸 먹고 나면 또 잠을 자요. 한 잠, 두 잠, 세 잠, 넉 잠 이렇게 잠을 잔다고요. 조용히. 그걸 누에 꽃이 이만한 거 허연 거 갖다가 입에다 쌓아놓고 삼킬 때도 있었어요. 징그럽기 여기는 참말로. 여러분이 속이 더 더럽지. 그게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한지. 그래서 번데기 먹잖아요. 그게 바로 누에인데. 번데기는 먹을 수 없고 그 애벌레 된 건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걸 한 입에 딱 넣고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터뜨려서 먹지는 못하고 그냥 꿀꺽 삼킵니다. 혹시라도 나도 또 부활될까 싶어서. 그 누에 꼬치가 내 안에서 다시 부활돼서 또 나방이 돼서 입에서 날아갈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아리의 부활이죠. 병아리 잘 알잖아요. 부화돼가지고. 이 계란 속에 씨 눈이 있는데 계란은 영원토록 계란이지 병아리는 아니며 라는 말합니다. 그러나 계란 속에는 씨 눈이 노란 자가 있고 흰 자와 노란 자를 먹고 거기서 20일이 지나면 완전히 형체가 다른 동물 병아리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병아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부활이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남을 의미한다라는 말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자체는 부활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활은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가지의 그 부활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몸으로, 죽지도 아니한 몸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게 부활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체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욕될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저주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고,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며.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체는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어지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육의 몸이 있는 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아멘.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약하지 않고, 영원히 오염되지도 않고, 영원히 악령과 죄에 지배받지도 아니하는 그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 몸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천사 같은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와서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표현할지 못해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그러더니 옆구리에 수술 자국이 이만큼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까지. 그런데 그것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지만 그냥 살아난 몸이에요. 육체의 몸이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다시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천주교와 기독교와 차이가, 그리고 일반 그 구약을 믿는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와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안식교회.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첫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기점으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혹시 누가 와서, 안식교 성도들이 다가와서 그것에 대한 질문한다면 단호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곧 말이야.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와 앉아있는 것 다 헛수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헛수고다. 부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까지 15번이나 제자들을 향해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도마 없는 열 사도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7 사도에게 11 사도에게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서에게 보이시고 15번이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 신앙에 격려하시고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도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사망케 하심이 죄요 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시작. 57절.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나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수고했는데 한 달 월급을 안 줘봐요. 헛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너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모든 충성,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심판 멸망에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씨는 씨 하나 속에 수백 트럭의 열매를 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속에 씨 열매 하나 속에 저장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 첫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우리의 열매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고전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첫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첫 열매. 아멘. 거기에는 열매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했어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죽는 부활. 안 믿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기 위하여 부활을 합니다. 안 믿는 자, 불신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과 복락 중에 영생하고 부활하니까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이
부활의 큰 능력과 축복을 받는 우리 성목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복된 소식의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자녀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봐요. 그럼 그건 요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MBC 방송, 뭐 KBS 방송 죽어도 살아나 봐요. 그럼 그것이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져가지고 매스컴 타고 그냥 그러면 또 뭐 각처에서 그냥 그 사람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려고 막 매스컴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완전 이건 큰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가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아멘. 여러분의 증인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어둠을 깨고 무덤 문이 열려졌습니다. 무덤에 있는 그 문은 누구와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 성도는 믿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라는 말합니다. 실상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면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했던 너희를, 나를, 진수를, 누구를 다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승리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만 부활한 거지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주 필요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영육 결합과 부활체가 되어 공중에서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육이 하나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들림받는 거예요. 천사들과 나팔 불고 빰빠라만 할 때에 우리의 죽은 자들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살아나는 부활의 치로,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지만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 우리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그 들림받는 그날의 기쁨을 갖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떠가지. 부활한다 하면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죽어볼까? 내가 죽어봐야 진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세 번째는요, 불신자의 부활이다. 아니, 불신자의 부활이면 예수를 왜 믿어? 안 믿어도 부활이 있나는데, 그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보게 되면,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예수를 구주 영접한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요. 여기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악한 일을 행한, 악은 뭡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자들이 제일 악한 것이라고 말이죠. 사람을 때려 죽여도 폭행해도 악한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악한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악한 자가 있다. 서로 인사해요. 그 악한 자가 당신입니까? 물어볼 여력도 없고 답변할 여력도 없지요. 내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아니 난 예수 믿으니까 집사니까 난 선한 자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물어볼 가치가 없어서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부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아까도 했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그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줘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악한 자의 악한 걸로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 멸망, 죽음. 그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 고통 평생 동안 당할 것이요.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참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참 기쁨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이 지옥의 영상은요, 얼마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가 둘 다 죽었지만은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했던 부자는 천국 가지 않고 악한, 왜? 나사로가 거지가 와서 밥을 달라 하니 주지 못하고 문전박대 하더란 것이죠.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면 누렸지만은 죽음에서는 그 뜨거운 악한 일로 인해서,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참 평안한 모습을 이 부자가 본 겁니다. 보고 나서는 어떻게, 이곳에 지금 물이 너무 목말라서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었었는데 혓바닥에 대게 달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벌써 갈라졌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이고 되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존귀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출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성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신 선물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정하 계신다면 이런 소망 가운데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로 가시렵니까? 심판의 부활로 가시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금 뭐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한국말도 못 알아먹어서 그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물론 다 목사님 그런 거 왜 자꾸 물어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시네. 지금 보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귀찮다 이거지. 물어볼 가치도 없고 심판의 부활로도 나오던 뭐 생명 난 상관없어 하는 분들은 대답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요, 환상이 아니고요, 사실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오래전에 일본의 시부자와 납작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교육 시차를 가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 교육기관을 시찰하던 중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실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주일학교 최초로 시작하여 5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존 웨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주일학교의 안내를 받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공자의 교훈을 따르는 유교 신자였습니다. 나는 공자의 교훈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내 생각으로는 기독교와 유교는 종교의 이름을 다르지만 근본 정신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기독교와 유교는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근본 정신은 같다라고 이 유교 신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부작 납작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던 워너메이커 씨는 다음과 같이 답사를 합니다. 시부자와 납작 그의 연설을 통해서 나는 공자의 교훈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동양의 성자이자 대스승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교는 사부작 씨의 말과는 달리 근본 정신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것은 공자는 죽어서 중국 산동서 어느 곳에 파놓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자와 같이 죽어 매장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지구촌 어느 곳에도 그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관자로 오늘의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한 워너메이커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의 감격의 눈물이 흘러 그의 뺨을 적셨습니다. 미국 시차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시부자와 납작은 귀국 환영 만찬 석상에서 미국 시찰에서 받은 인상 중에 가장 크고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냐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미국 시찰 중에 아니 내 일생에 통해서 가슴에 가장 충격적인 준 것은 존 웨너메이커의 부활 신앙에 대하여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내 머리에 생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통리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부활은 철학이 아니고 단순한 교리, 신학도 이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추상도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고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이나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판단 결론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신앙 체험의 결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정도였습니다. 부활 사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독교를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만든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승리의 종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종교요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서 좀 하지 마라. 2시에 기도 가고 토요일 집회 가고 저녁에 가고 뭔 그에게 교회를 가냐. 그렇게 하지 말라. 왜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래서 성경은 3가지 부활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2가지죠. 무슨 부활,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불신자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도 부활, 불신자의 부활이요. 3가지를 꼭 기억하십니다. 예수님만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래서 우리 소망을 갖고 어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리던 오늘 부활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었어도 지식으로만 쌓였지 정말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우리 성도도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나는 도저히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